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된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께 그 사랑의 표현을 주께 경배하는 그 표현을 자유롭게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부족한 자를 통해 말씀의 도구로 삼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더욱 드러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신경 2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럼 37절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이 말을 듣고 라고 하고 있죠. 일단 그들은 어떤 그들이냐면 성령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강림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올라가니 또 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이제 성령이시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고 사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더 이전에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일이에요. 연속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단회적인 일. 그러니까 그때만 특별하게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교까지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이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또 계속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비상적인 섭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맞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렇죠? 불같이 임하는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있어서 방언이 터지고 자기들이 난 곳에 방언을 듣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사건이 이때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른 우리가 알아들을 말로만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방언을 한다는 건 방언 자체는 텅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랄랄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코카콜라가 돌아가면 안 돼요. 진짜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제 성령이 그 임함으로 인해서 방언하고 있다면 내가 와가지고 와 알아듣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당황스럽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전하는데 그게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라는 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네 가지로 좀 요약할 거예요. 바로 말로 그냥 말로만 전해주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현상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일단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고 두 번째는 이 현상은 단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게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가시고 오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때 임한 거야 라는 걸 또 설명해 줬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두 번째 다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성취했다고 말했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요엘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크고 소리 크게 지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캄캄한 날이 임하는 이게 요엘과 아모스와 스바냐 이 세 군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 선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때 막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그 노래 알죠? 그게 이제 요엘 2장이랑 사도행전 2장을 가사로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그 심판의 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세 번째가 이어지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 그 심판하실 때에 그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 안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안 믿는데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로마서도 생각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주로 고백하게 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일들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주를 내가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 당황스럽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죽였다는 거지. 내가 죽였다는 거지. 그 말이 내게 들리니까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시 보세요.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어요. 마음에 찔렸죠. 그렇죠? 이 찔렸다는 말이 사실 찔려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도깨비 드라마 봤어요? 이렇게 통하는데 진짜로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찔려서 아예 뚫려버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관통당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건데
단지 거기서 말이 안 된다,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찌할꼬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기거나 그냥 이 말을 듣고 반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좀 내려가다 보면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진짜 그들에게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뭐 승지형제 영목에 누구든 말씀 나눌 거잖아요. 매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통은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일들이 진짜로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라는 반응도 일어나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성애가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법이. 그 주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설교를 했다가 총에 맞아 죽은 목사 이야기가 수년 전에 있었어요. 십수년 전인지 수년 전인지.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공격받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말씀에 찔려가지고 공격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했을 때 똑같이 표현했거든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일.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고, 다는 아니었겠지만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감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전하는 자로서 두 가지가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옳지 않다고,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선행돼요. 사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편 1편 여러분 알 겁니다. 거기서 혹시 외우는 사람 있어요? 만만한 사람 좀 읽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내용 다 몰라도 알 거지만,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꼭 전하실 때 꼭 그런 방식으로 해가신다는 거죠.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야.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혹시 생경한가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물어보면 답 안 할 거예요, 혹시? 녹화하고 싶다 하나? 누가 많이 보진 않잖아요. 저희 내수용 영상입니다. 내수용 링크 부분 공개. 원래는 있지만 왜 아니 이거야 라고 말하냐면, 아닌 게 많으니까. 인간 본성에는 이미 아닌 게 너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라는 부정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도를 말할 때 그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를 거고 따를 일도 없어요.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뭐죠? 자기 부정이죠. self denial.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단지 비천하고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결코 그 사람의 변화는 성경적이지, 복음적이지, 신앙적이지, 영적이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 용어를 몰라도 되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신자가 아니에요. 100% 비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이에요. 분명 말씀을 전하면 나랑 부딪혀요. 왜 부딪혀요? 죄인이니까. 죄인 할 때 죄가 뭐죠? 죄인 할 때 죄. 단지 내가 저지른 죄과 혹은 내가 죄를 범해서 얻게 된 죄책 이거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와 반감과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내 온 인격,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한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게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죄인인데 뭐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상한 태도로 헛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장난을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참 가볍구나. 네가 말씀에 한 번도 녹아든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요. 물론 말은 하진 않아요. 기분 나빠하니까. 속상하잖아. 그렇죠?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설교 때는 해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까. 나조차도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20대 30대를 말했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녹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숭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왜 말을 안 해줄까? 왜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줄까? 왜 틀렸다고 말을 안 해줄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랑하면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계속 괜찮다고 말해줘야 돼? 혜리야 괜찮다. 영모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 기타도 치고 얘는 와가지고 벽에 건반 치고 엄청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주기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거예요. 미안한데 환멸감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영혼을 위하는 길로 안 가고 왜 자꾸 사람 좋게 듣기 좋게 편안하게 혹은 청년들 관심 있는 주제로만 끌어갈까? 연애 얘기, 결혼 얘기 제일 관심 많잖아. 그죠? 안 그래? 여긴 안 그래요? 여자 안 좋아해?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되고. 좋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들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소비자 중심주의가 된 거지. 그들이 원하는 얘기 해주고 싶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줘야 오거든. 오면 뭐해? 돈 내잖아. 헌금 하잖아. 청년들 뭐 많이 해봤자 얼마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청년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교회가. 장년들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다 이면에는 여러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뭔가 채우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막 잘해주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진짜 참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안 불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스스로 회심했다고 믿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만약 회심했으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아무리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내재하고 있는 혹은 잔존하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있다 해도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살아있어요. 물론 불신자는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근데 신자는 의와 죄에 대해 함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걸 잘 표현한 게 어디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죄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이제 물론인데? 관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가지 일이 일어나요. 5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인들에게 진짜 이런 조명처럼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세요.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추니까 여기 만약에 불 다 끄면 깜깜하겠죠. 그러면 깜깜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지. 다시 말하면 눈이 발광체가 아니니까. 그쵸?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불 다 꺼볼까 하면 안 보죠? 아무것도 못 보는 게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래 상태. 여기에서 성령께서 비추시는데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않는 설교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가야 됩니다. 정말. 비추시는데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유일한 분이시구나, 영원히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격가지 얘기들로 막 채울 수 있겠어요? 야,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럴 때 저렇게 해라. 어떤 행동 강령, 지침으로 설교가 채워진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고 뭐만 있어요?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거야. 꼴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 하라고만 하니까 지치는 거지. 나는 빼빼 말라 죽어가는데 계속 뭘 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지치고 교육자가 계속 뭐 해야 된다니까. 하면 뭐 될 것처럼 말하니까. 하다 보면은 진짜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 실제로. 내가 뭔가 움직이면 운동하게 되면 약간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리프레시 되면서. 그런 것처럼 느끼거든.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별것 아닌 걸로 만족해하는 일들이 생기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나고 지쳐서 딴 데 가고 또 반복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죠. 한 번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도태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태평양 한가운데 표현의 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납치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은 분명 그리스도를 비추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그로 이끌어가는 일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요약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내가 말이 많네. 이렇게 말이 많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낸다는 건 뭘 전제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걸로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율법적인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상 공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데 그 우상, 그 아이돌이잖아요. 그 남녀 그룹 말고 그 아이돌은 뭐의 결과일까요? 아이돌, 우상은 뭐의 결과일까요? 제 결과인데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으니까 무가치하죠. 우상 자체의 뜻이 뭔지, 뭐 쓸모없음, 뭐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 계속 갇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추구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죠. 자기를 추구함으로 어떤 걸 결과로 나타내냐?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게 되죠. 게임의 중독, 뭐 도박도 뭐 돈이고, 여행을 바라는 거고, 술에 중독된다든지 그런 거. 술은 마셔도 되지만 즐길 순 없죠. 마셔도 된다고 해서 또 이제 또 오해한다. 또 이렇게 청년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 이제 할 건데. 잘 마셔가지고. 일단 이게 술은 성경에 금지하지 않아요. 금지하지 않고 선용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술을 금지하는 종교는 회교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이슬람교 외에는 술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좀 마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독일이나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쉽게 마셨을 거예요. 카페에서 그냥 그렇게. 그리고 비행기 타가지고 너무 졸리면 와인 마시고 자요. 그래도 된다고요. 내가 술을 즐기면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싶은 의도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고 술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 하나님께 감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거 와인을 나 이거 하겠지. 주님께 감사. 진짜 먹을 수 있다고. 취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이런 자유함도 사실 이렇게 자기로부터 끄집어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결국 끄집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걸로 갑니다. 복음이 일어나면,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시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행태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게 돼요. 다시,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 말장난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복음 가운데서 충분히 누림이 있다면 그 누림이 자연스럽게 율법을 사랑하는 걸로 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그렇게 찌르고 정죄하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거북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나를 공격하는데 내 죄악된 본성을 계속 찌르고 있는데 그걸 사랑하게 돼요. 왜? 내가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 일해 주시니까 내가 그거 믿고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래서 율법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율법을 노래하는 시편 19편, 119편 그 긴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20장 10계명 신명기 6장.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출애굽 이전일까요? 후일까요? 율법이? 후죠 당연히.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이 시작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시작돼서 13, 14장에 출애굽해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있고 16장에 만나 메추라가 나와요.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18장에 장로 막 이렇게 세워요.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19장에 10계명 20장인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기 전에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짜잔 하고 결혼식이 일어나요. 결혼식이 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서약서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이신 교회, 이스라엘 가리키는 그 교회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두 돌판이잖아요. 나 이렇게 덥니? 두 돌판인데 여러분 안 더워요? 나만 더워요? 내가 너무 열정적이야. 좀 더운데. 네. 10계명이 두 돌판인데 자 질문, 재밌는 질문 받아봤을까요? 이 질문? 몇 개씩 써있을까요? 혜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필 나야? 찍어볼게요. 19. 1부? 여기는? 19. 1부. 오. 잘 못 찍었네. 여기 형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어봐요. 대충 좀 도와줘. 10개가 두 판으로 나눠져 있나요? 그-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생각해봐봐요. 대충 그냥 대충. 그냥 대충이면 5대 5겠죠? 5대5. 뭐라고? 4대6. 4대6. 보편적인 게 4대6이에요. 왜냐면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어서 보통 4, 6일 거다 추측해요. 근데 이래서 아까 제가 서약식이라고 말했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결혼할 때 안 해봤지 아직. 결혼할 때 서약서를 각자 하나씩 갔잖아요. 그래서 10개, 10개 라고 처음 들어 내가 얘기했어. 10개 10개 라고 보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읽을지도 몰라.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4, 6 아니면 10개, 10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율법이 주어지는 건 야 이제 너 내가 구원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10계명 바로 앞이거든요. 내가 인도하여 낸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제1은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쵸?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유일하고 영원하고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에게 좋았던 점 여러분 있습니까? 때때로 혹은 충동적으로 나도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법, 주의 율례를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었어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낸 게 예수님의 삶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엎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뒤엎으신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너무 좋죠.
나만 좀. 길어서 미안해요. 네 번째.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설교는 말씀 읽기는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합니다.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악을 억제한다. 악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악에게 기울어지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선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 악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악이 억제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사실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런 황홀한 표정 아니고 진짜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의 영향을 받았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겉얘기하고 수박 겉핥기적인 얘기하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핵심을 늘, 물론 목표는 지성이에요. 설교자의 목표는. 왜냐면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가는 건 신비주의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은혜 받았대. 가짜라고. 거짓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못으로 박혀야 돼. 망치로 박듯이.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도 박히지 않는 채 머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지켜가야 되니까. 뭔가를 해가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죄인은 답답한 뭔가만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마음에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게 되면 악한 일들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이거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악한 일이 생각나도 그 유혹에 잘 빠지지 않게 돼요. 은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지. 잘 생각이 나더라도 쉽게 피피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뭐 성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누굴 욕한다든지 하는 문제들 쉽게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으로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돼요. 없어지진 않아요. 잔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게 돼요. 이걸 죄 죽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얻게 된 결과로서의 죄를 죽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죄를 시켜가는 일이 생겨요. 마지막 5번째.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로 듣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데, 위로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실로부터 위로가 있지 감정으로부터 위로 얻는 거 거짓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전하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다른 외적인 걸로 어떤 설교자가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주는 걸로 감정적인 위로, 이모션, 필링 이런 걸로 위로받는 거 그때뿐이고 가짜기도 하고 그저 수포처럼 돌아갈 뿐이에요. 진짜 위로는 사실에 있어요.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이 있는 건가? 난 그냥 종교인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설교의 기반은 다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율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율법이 단지 당위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 설교자가 복음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뭘 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나눴던 분들 들었거든요. 너무 언제? 제가요? 했었거든요. 저도 잊어버렸나?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가 있고 8장에 있고 12장에 있는데 12장의 그 그러므로는
The great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까지 11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8장 마지막도 있지만 11장 마지막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만 그 영광이 돌아갑니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영적 제사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너희를 거룩한 선정으로 드리라. 그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16장의 마지막에 다 제외하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굳게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이모션이 아니에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듣는 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나의 간구를 아뢰는 거죠. 그거에 노래 붙이는 게 찬양이고요. 그러니까 가사도 좋아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아서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서 기독교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원래. 21살 때죠.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혹시 자극적인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미친 소리더라고 성경. 진짜 이거 미치지 않고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 예. 근데 이 성경을 믿게 된 나로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 22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 영광제까지 세 사람 빼고 처음 만난 이 6 지체들 사실 되게 어색했거든요. 저도 E예요. MBTI가 E인데도 이제 다 이게 어디 뭐 E가 뭐 어디 있어요, I가 어디 있겠고 다 그렇잖아요. 낯설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또 인간적인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같이 갔다 오면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되게 많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런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을 실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많은 유혹을 받아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많은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잘해줘야 된다. 성도들 잘해줘야 된다. 비위 맞춰야 된다. 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받아요. 왜?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불편하거든. 계속 이런 거. 말씀 때문에 떠나는 일들 너무 많이 겪었고요. 저도 메시지가 충돌되니까 자꾸 싸우다가 이제 말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그냥 끝까지 붙잡았는데 그냥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안 맞다고 옳고 그름이 어딨냐, 다 믿음을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일들. 여러분 정말 처음 만났지만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때까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싶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이 그래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가감없이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그 설교자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야성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청년은 거칠거칠한 청년이에요. 뭔가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따지고 질문하는 청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런 거 모든 거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군대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군대는 맞는데 진짜 군대는 아니거든. 군대에서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냥 하래. 미안해요. 까야 돼. 그냥 까라고 하니까 이유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도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야 라는 것도 이유로 받게 되는 일들도 생겨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서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이 5가지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시작됐다면 죽을 때까지 이걸 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시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승진들하는 노래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그 자체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분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찢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진짜 마음의 심장이 관통당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나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쳐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찢고 당신께 나아가니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알려주셔서 주님 당신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신 그 말씀 아버지 그 율법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니 주님 당신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삶을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질 때 아직도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마저도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던져지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그 광경에 그 정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의 두려움마저도 하나님 당신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당신의 그 공의와 사랑이 만족된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두려움을 당신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두려움, 아버지 말씀을 향할 때에 그 모든 불안감,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당신 가운데, 그 말씀이신 당신 가운데 내 삶을 던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두려움마저도 주님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지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과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더욱더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혹시 당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막히는 어떤 메인이 있습니까? 주님, 아직도 두려워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내 안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율법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당신 앞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고 당신의 입을 여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늘 목마릅니다. 아버지 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아버지 다 밝히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이 뜨여서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의 피와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추지 마시고 아버지 다 드러내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계는 없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영화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당신의 얼굴 위에서 불리지 마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기도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외에 내가 또 어떤 것을 주님 외에 복음 외에 또 어떤 것을 다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다른 것이 섞이나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와 주님 밖에 있는 우리의 모든 치열함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고행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담대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사랑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같은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생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삶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름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그 성령을 주님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저는 더욱더 당신께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가니 말씀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는 그것이 너무나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이 내 눈에 너무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며 아버지 취하고 싶은 내 가운데 깊숙이 박힌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촉촉히 충분히 그 가운데 충분히 젖어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의 우상이 그리고 나의 자신이 그 가운데 부정되고 부인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알게 됐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뚫는 그 창이 거기서 나온 쏟은 피가 우리를 덮었고 우리 그 사랑이 그렇게 덮여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리고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양들을 우리가 먹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서로 그 하늘의 양식인 예수를 먹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양식을 그 냉수한 그 복음을 흘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